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 일부러 죄를 지으면 속죄하는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사람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만 남아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거부했던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에 의해 동정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가혹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후에 고난 가운데 큰 싸움을 이겨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때로 비방과 환난을 당함으로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의 재물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보다 나은 영원한 재물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는 그 담대함이 큰 상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잠깐 후면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니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서면 내 영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 통해서 큰 격려를 받고 큰 위로를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영광스러움과 우리가 받은 복음의 풍성함을 더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래서 그 깨달음과 배움이 우리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오래 다닌 한 청년과 상담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요, 교회에서 청년 대학 시절 때까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모태 신앙의 남자 형제 청년이었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보기에는 이 청년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긴 했지만 그 외에는 기도도 전혀 안 하고 성경도 전혀 안 읽고 또 관심이라고는 그저 돈, 명예, 승진, 좋은 차, 좋은 집, 오락, 스포츠 이런 것뿐이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참 놀랐던 건요, 이 형제가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형제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형제가 막 크게 화를 냈다고 해요. 아니, 나는 교회도 오래 다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왜 천국에 못 가냐?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형제님이 이 말을 듣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요. 아니,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데 내가 왜 좋아합니까? 여기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님은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주말에는 쉬고 싶어서 성도들과 교제도 안 하고 예배는 매번 지루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도 행하지 않고 왜 천국 가려고 하세요? 천국 가면은 형제님이 싫어하는 것밖에 없는데 왜 가려고 하십니까? 한 세기 전에 영국의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똑같은 의미의 말을 좀 다르게 좀 더 세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옥의 자식처럼 살면서 나는 천국을 향해 가는 중이라는 생각을 품는 것보다 더 해로운 가정은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천국이 왜 좋은 겁니까? 맛있는 것을 배가 부르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어서, 혹은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계속 볼 수 있어서, 끊임없이 쾌락을 무한대로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제는 완전히 없어져서 이제 온 성도가 삼위 하나님을 쉬지 않고 예배할 수 있어서 좋은 거라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영원한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천국을 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 목사님처럼 아니 왜 천국 가려고 하세요? 이런 질문이 나왔던 거고, 또 아까 그 아더 핑크의 그 험한 말이 나왔던 것일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청년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일단 저랑 좀 비슷한 구석이 많이 있어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교회도 참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 청년부 활동도 참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제가 청년 때 그 제 마음속에 있던 생각은 근본적으로 저 청년과 많이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심지어 교회 봉사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많이 하고 그러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그냥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이 예수님 믿고 또 천국 가는 사이에 있어야 할 그 풍성함이 다 흐려지는 거죠. 이게 비단 몇몇 사람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오해가 생기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이런 헛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태하게 살아가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교회 안에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복음은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행동 양식이나 습관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가장 깊숙한 곳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고 있던 사람이 자기 중심성, 이게 죄의 본질적인 특징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 하는 건데, 이 중심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한다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삶은 여전히 자기 중심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로, 그 상태로 이 기독교 신앙의 고유한 어떤 내용들이, 독특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기독교 신앙의 종말론적인 뼈대, 종말론적인 그 어떤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세상 끝날에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그 종말론, 그러니까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로 그 종말론적인 뼈대만 취해질 때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서 천국 가자, 이것만 남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복음의 그 풍성함이 다 증발돼 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인데 종말론적인 풍성함은 다 빠지고 종말만 남아버리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만 남아버리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만 남아버리면 사실 그건요, 그냥 죽어서 벌 받지 않고 좋은 데 가길 바라는 게 그 사람의 자연적인 종교적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 천국 가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남아버린다면 그건 복음의 알맹이가 다 빠지고 말하자면 뼈다구만 남는 거죠.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그 복음의 풍성함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쩌면 그렇게 풍성하지 않은 빈약한 복음에 너무나 좀 깊숙이 젖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너는 예수님 왜 믿니?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하면 저는요, 천국 가려고요, 이거 외에는 다른 답을 생각해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말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뭐 이상한 교회 다녔던 것도 아니고, 그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색깔을 대변한다고 있는 그런 보수 장로교, 그런 장로교 구단에 속한 지극히 정상적인 일반적인 교회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한국 교회의 풍토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 구원하는 신앙을 너무나 열심히 강조한 나머지 그 정작 그 복음의 풍성함은 조금 많이 놓쳐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 청년같이, 또는 제 그 어렸을 때 같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그 삶의 복음의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물론 그 종말,
즉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 흔히 말하는 천국 가는 것, 이거는 기독교 신앙에서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이 종말론적이라고 할 때는 그저 기독교에는 종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풍성한 어떤 그 풍성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종말론적인 기독교 신앙의 풍성함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서신서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종말론적인 풍성함을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히브리서는요, 시작할 때부터 종말론적입니다.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날이라는 건 단순히 그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순번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종적이라는 뜻입니다. 그 복음서에 그 여러 비유가 나오는데 특별히 포도원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비유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아주 멀리 떠나는데요, 나중에 그 수확할 때가 되어서 소출을 얼마 받으려고 그 종들을 여러 차례 보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이요, 그 오는 종들마다 그 때리고 모욕하고 심지어 몇 명은 막 죽이기까지 합니다. 주인이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남았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면서 아들을 보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날입니다. 최종적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나옵니다. 26절을 보면요, 그 아들,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거역한다면 속죄하는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는 겁니다. 또 다음 27절을 보면요, 뭐가 남아있냐면 제사는 남아있지 않고 남아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심판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28절을 보면요, 모세의 율법을 거부했던 사람들도 죽게 됐는데 29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사람, 그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가혹하겠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거죠. 말하자면 아까 그 포도원 비유에서 주인이 그 여러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그렇게 막 대하고 막 모욕하고 죽인 것도 그 주인이 크게 노할 일인데 주인의 아들을 죽인다면 그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회이고 예수님 안에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과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종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구원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종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좀 더 넓고 깊은 종말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30절을 보면요, 신명기 32장을 인용한 부분인데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기서 문맥상 심판보다는 신원하실 것이다, vindicate 해주실 것이다, 이런 표현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분이시죠. 마지막에 결산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원수는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은 그동안 억울했던 것들, 부당하게 당했던 것들, 고난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모두 vindicate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보내신 그 아들, 최종적으로 보내신 그 사랑하시는 아들,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이게 결정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원수이든지 백성이든지 어쨌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요, 아까 그 포도원 비유에 나왔던 농부들 기억하시죠? 나쁜 농부들요. 우리의 그 삶은요, 그 못된 농부들과 그들의 형편과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거라는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라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동안에 했던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셨는데
역사의 끝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이에, 주님께서 오시고 다시 오시는 그 사이에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종말론은 현실과 종말이 분리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 이걸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 갔을 때요, 그 논산 훈련소에서 5주 훈련을 마치고 또 의정부에서 몇 주 훈련을 더 받을 일이 있었는데, 이 의정부 생활이, 훈련소 생활이 논산보다 훨씬 더 힘든 거예요. 훈련 받다가 잠시 이렇게 앉아서 쉴 시간이 있었는데, 저 멀리서 그 고가도로 위로 그 의정부행 1호선 열차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 1호선 열차를 보니까 마음이 아련해지는 거예요. 제가 입대하기 전에 대학교를 1호선 타고 다녔는데 사실 대학 캠퍼스 낭만 이런 거 없었지만 군대 가니까 이렇게 막 추억들이 보정이 되니까 그때가 그리워지죠. 그 자유로웠던 시절이 너무나 그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철을 바라보면서 언제 이 지긋지긋한 훈련이 끝나고 첫 휴가를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훈련이 끝나고 휴가를 나가게 될 그 종말론적인 미래를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좀 기독교의 종말론과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 멀리 있는 종말, 잡히지 않을 것 같은 종말, 힘든 훈련이 다 끝나고 다가올 첫 휴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면은 주님 다시 오실 날 기다리면서 열심히 힘든 삶 견뎌내고 참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 많이 다릅니다. 왜냐면요, 제가 훈련소에서 휴가를 기다리는 건요, 그 훈련이라는 현실과 휴가라는 종말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훈련을 잘 받든지 대충 받든지 안 볼 때 그냥 대충 막 안 하고 그러든지, 훈련에 어떤 태도로 임하든지 성실하게 하든지 불량하게 하든지, 그건 사실 휴가랑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첫 휴가를 나가서 나는 훈련을 정말 성실하게 잘 받았다, 이걸 아무리 자랑해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상을 주거나 밥 한 끼 더 사주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밥 한 끼를 사준다면 그건 내가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휴가를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그 휴가를 나간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 훈련 받다가 사고를 쳐서 휴가를 못 나가는 게 아니라면 그런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이 훈련에 어떤 식으로 임했는가,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견뎠는가,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종말론은 다릅니다. 그날은 언젠가는 오니까 그저 버티자, 기다리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청년처럼 나는 천국 갈 거니까, 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날은 그날이고,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건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이다, 대충 살다가 천국 들어가면 되지. 또는 이 세상은 무가치하고 쓸모없으니까 그냥 꼭 어떻게든 인내하고 꼭 참고 버텨서 천국 가자. 이렇게 현실과 종말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이 현실과 종말을 분리시켜서 많은 그 병폐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떤 거냐면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을 다 판단하실 텐데, 다 평가하실 텐데, 한국교회 훌륭한 어른이신 그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걸 표현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그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그때 거기서 받을 평가를 위해 책임을 지고 지금 여기서 시작하고 갖고 나가는 것을 종말론적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받을 마지막 평가를 위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책임의식을 갖고 지금 여기에서 시작해서 가꾸어 나가는 것,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현실과 종말이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이 종말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천국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예배 드리기 싫은데, 지금은 교회 가기가 싫은데 천국 갔더니 갑자기 예배가 좋아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은 내가 형제 사랑하기 싫은데 천국 가더니 갑자기 막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막 이기적인데 천국 가니 갑자기 이타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실과 종말이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매일의 책임을 지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매일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이 믿음의 삶을요, 전진하는 삶,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묘사하죠. 그 안식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담대히 나아갑시다,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반대로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은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그 38절과 39절을 보면요, 뒤로 물러나는 삶입니다. 39절을 보면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을 사람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것은 뒤로 후퇴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이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으로 알려졌죠. 거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범이고, 반대로 믿음이 없어서 뒤로 물러가는 그 후퇴하는 삶의 어떤 그런 예는요, 그 히브리서 앞에 그 3장과 4장에 나온 그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시차가 되어서 죽어버린 그런 이스라엘 광야 1세대 백성, 이게 바로 믿음이 없어서 후퇴했던, 앞으로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후퇴했던 삶의 어떤 표본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경우나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 경우나 어떤 종말론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같은 경우에는요,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업이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의 광야 백성 같은 경우에는요,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믿음이 평가받는 시험 때는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과 그 종말론적인 목적지 사이를 채우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그 매 순간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바로 믿음과 불신을 가르는 어떤 시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광야에서 죽었던 광야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믿음의 시험대가 어디 있었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을 때 그 반응이 어땠는가, 그 광경을 보고 입이 얼마나 벌어졌는가, 거기에 믿음의 시험대가 있지 않았습니다.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믿음의 시험대는 그 홍해와 가나안 사이에 있는 현실, 그 광야에서 겪는 매일의 불편함, 고난, 불안함, 또 짜증이 나는 상황, 거기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게 바로 믿음의 시험대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나왔던 어떤 반응들이 있죠.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잘 살고 있던 나를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셨냐,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차라리 내가 이집트 가서 고기나 먹고 죽을 걸, 이런 광야의 반응들, 이게 바로 불신앙이었습니다. 가나안 못 들어간 것 자체가 불신앙이 아니고 광야에서의 반응들이 그 믿음의 시험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어떤 목적지로 그들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데, 그 삶 가운데 그 광야 백성 못지않은 불편함이 있었죠. 그 훨씬 더 심한 그런 고난이 있었죠. 또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되고 짜증이 날 만한 상황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저 1차원적으로 기분 따라서, 기본적인 욕구 따라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느껴지는 대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있고 불신앙을 가지고 후퇴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나아가는 전진하는 믿음의 삶, 이 믿음의 모범을요, 저 멀리 있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서만 본 게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아주 가까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발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 예전의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지나왔는가를 보면,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걸 보면, 그거는 그야말로 그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진짜 믿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32절을 보면요, 여러분은 빛을 받은 후에 고난 가운데 큰 싸움을 이겨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십시오. 지난 날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날이었습니까? 33절과 34절을 봅시다. 여러분은 때로 비방과 환난을 당함으로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의 재물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보다 나은 영원한 재물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를 받은 초대교회 그 신자들이, 그 공동체가 예전에 과거에 보여줬던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그 광야 같은 이 현실에서 오는 그 고난과 박해와 불안과 불편함, 또 낙담이 되고 짜증이 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그 광야 백성처럼 반응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들처럼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불평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다행이다, 나는 안 걸렸으니까 조심해 피해야지,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합니다. 재산이 몰수당했을 때 망했다, 너 어떡하냐, 이 절망한 게 아니라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더 나은 재물이 있다, 이런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만들어낼 수 없는 반응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반응입니다. 이 진짜 믿음이죠. 비록 지금은 이 편지를 받는 지금 이 순간에는요, 이 히브리서 받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조금 머뭇거리는 것 같고 지쳐서 조금 휘청거리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예전에 보여줬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그 고난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건 정말 진짜 믿음인데, 그 믿음이 그냥 사람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 그저 사람의 의지라면 예전에 열심히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뭐 청년부 회장도 하고 하다가 나중에 포기하고 뭐 아무것도 하나님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진짜 믿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확신한 것처럼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반드시 성취하실 그 선한 일, 이게 믿음인데, 예전에 그 믿음이 진짜였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이라면 결코 그 믿음은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9절을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이 지금까지는 아주 잘 달려왔지만 지금은 조금 지쳐서 조금 이렇게 지체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다시 조금 일어나서 연약해진 무릎을 조금 이렇게 세워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36절을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인내,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강조죠.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인내, 바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은 힘든 겁니다. 누가 뭐래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 자체는 아무리 미워해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이 고난을 인내하라고 할 때는 그저 무작정 참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번역본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뉘앙스인데 아까 봤던 32절을 다시 보면요, 여러분은 빛을 받은 후에 고난 가운데 큰 싸움을 이겨낸, 여기서 큰 싸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아틀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애틀레틱스, 그 운동이라는 단어랑 연결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경기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스포츠의 세계에서는 인내가 그렇게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인내하지 않고 슬렁슬렁 뛰어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인내해야 승리합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아도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뛰어야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내하는 한순간 한순간이 1초도 소중합니다. 그 인내가 승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의 인내가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하면 그 1초 1초의 그 인내가 버려지는 게 아니라 어떤 보상으로 만들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마치 경주를 거의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트랙을 도는 선수를 격려하는 코치처럼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를 격려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주 잘 달려왔다. 조금만 더 인내하자. 조금만 더 힘내자. 그리고 37절과 38절을 보면요, 이제 응원단을 데려옵니다. 하박국과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같이 데려와서 인용을 하는데요. 37절을 보면 잠깐 후면 조금만 있으면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자. 다 왔다 이거죠. 38절을 보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물러나지 말고 믿음으로 좀만 더 전진하자. 응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명예의 전당이 나오죠. 이제 다 왔다. 좀만 더 힘내서 그 명예의 전당에 너희의 이름도 올리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뭐 이런 다윗, 사무엘과 예언자들 그 뒤에 너희의 이름을 올리자. 이런 격려입니다. 결국 히브리서의 주제는 완주하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자, 승리하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이기는 거죠. 승리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인용된 그 하박국서 말씀처럼 의인은, 다시 말해서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받을 그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가 어떤 승리입니까? 예전에 제 얘기를 잠깐 더 하면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동네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아주 유명한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찬양 집회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 친구들과 고등학생 때 찬양 집회를 많이 갔어요. 가면 신납니다. 찬양을 하면 마음도 뜨거워지고 막 연주도 신나고 음악도 신나고 막 춤을 추면서 점프를 하면서 아주 찬양을 열심히 신나게 부르고, 집회가 끝날 때쯤 되면 마지막에 그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세요. 그때는 찬양의 흥분이 막 가라앉지 않았으니까 마음도 뜨겁고 하니까 당장 내일부터 승리할 것 같습니다. 세상을 다 이길 것 같고, 한 주 동안 에너지가 막 넘칠 것 같고, 수학의 정석도 잘 풀릴 것 같고, 그 우선순위 영단어도 잘 외워질 것 같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잘 자고 일어나면 다음 날에 승리가 안 됩니다. 또 그렇게 승리를 못하고 한 주 동안 힘없이 불쌍한 한 명의 고등학생으로 살아가다가 목요일이 되면 또 다시 찬양 집회에 가서 열심히 신나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세요. 그 인사를 듣고 또 새로운 한 주는 승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 되죠. 똑같죠. 승리가 안 됩니다. 똑같이 무기력합니다. 그때 왜 그랬나, 왜 승리 못했나 생각해 보면요, 승리가 뭔지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승리를 하고 싶은데, 승리하자고 하는데 승리가 뭐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삶의 어려운 일이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남을 이겨낸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 다른 세력을 점령하고 내쫓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잘 되고 불신자는 쫄딱 망하는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문화 전쟁에서 막 이기고, 기독교가 더 큰 정치적인 영향력을 막 미치게 되고, 다른 종교를 막 법으로 눌러버리고 막 절 태우고, 막 세상이 교회 함부로 못 대하고, 오히려 막 세상이 교회 눈치 보고 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가 자존심입니다. 이렇게 눈에 핏대를 세워서 이겨낸 다음에 주변을 내리까는 그런 게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요, 져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광야 같은 현실,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 다시 오실 이 종말론적인 이 현실 가운데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하는 것, 그게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는 믿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버티다 보면 주님 오시겠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매번 찾아오는 그 믿음의 시험대, 거기 믿음의 시험대 위에 우리가 매번 오르는데 거기서 신자답게 반응하는 것, 그게 승리입니다. 앞서 제가 인용했던 그 박영선 목사님이 그 나이가 많으시고 연륜이 많으시니까 그 깊은 신앙의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밑줄 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짜증나기 꼭 좋은 장소, 화낼 장소로 몰아넣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짜증나기 좋은 장소, 막 화가 나는 그런 장소로 우리를 몰아가신답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경험이랑 일치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 닮은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누구나 맞출 만한 쉬운 문제, 너 이름이 뭐니? 이름 써봐라. 1 더하기 1은 몇이냐? 이런 걸 시험 문제로 안 내시겠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습해야 풀어낼 수 있고 넘길 수 있는 그런 만만치 않은 시험 문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목표가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안하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막 부당한 대우를 당해서 억울하고 고난받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를 계속 몰아가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연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광야 1세대 백성이 이 믿음의 시험대에서 실패했고 반면에 믿음의 조상들은 이 믿음의 시험대를 통과했다는 거죠.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믿음의 시험대가 무엇인가 했을 때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끼리 이제 반갑게 인사하는 그런 때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는 다 반갑고 다 기쁘게 인사하니까 이때는 믿음의 시험대가 아니고 믿음의 시험대는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과 마주해야 할 때가 믿음의 시험대입니다. 믿음의 시험대는 그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가 아니라 일상의 짜증을 마주할 때, 이게 믿음의 시험대입니다. 믿음의 시험대는 자녀가 얼마 전에 제 딸을 낳았는데 감격이 있잖아요.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감격하는가, 얼마나 감사하는가, 그거 누구나 합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의 시험대가 아니고 태어날 때는 그렇게 우리에게 감격을 주었던 이 자녀가 그렇게 말을 안 들을 때, 막 속을 박박 긁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신 것처럼 인내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믿음의 시험대입니다. 믿음의 시험대는 나랑 마음에 맞는 사람과 친하게 지낼 때 믿음의 시험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이 사람에게 적용해야 하는가 고민이 드는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야 할 때, 이게 바로 믿음의 시험대가 있는 곳입니다. 믿음의 시험대는 좋은 대학 합격해서 원하는 직장에 가게 되어서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얼마나 많이 헌금하는가, 여기에 믿음의 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대학 원하는 직장 가도 분명히 힘들고 짜증나는 그 순간이 있을 텐데 그 힘든 과정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또는 그 원하는 대학에 다 떨어지고 원하는 직장 안 되고 그 삶이 원하는 대로 안 풀리게 될 때, 사람들이 속이 말하는 인생이 꼬이는 것 같은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올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믿음의 시험대가 우리가 끊임없이 올려집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시험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배웠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을 연습하고 희생을 연습하고 인내를 연습하고 화평하기를 연습하고 온유하기를 연습하고 절제를 연습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전진하는 것,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시험대에서 세상 사람들은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반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오심과 종말 사이에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풍성합니다. 그냥 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끝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많은 것들이 있고 우리가 싸워야 할 많은 믿음의 싸움들이 있습니다. 풍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모든 현실의 삶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빼곡히 채워 넣어야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감당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 앞에 찾아올 믿음의 시험들이 참 아직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때로는 큰 믿음의 시험들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런 믿음의 시험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다 빠짐없이 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들에 이어서 믿음의 그 명예의 전당에 자랑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